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권면을 받기도 하고요, 권면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권면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권하는 거잖아요. 뭐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어떻겠습니까, 이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면 권면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뭐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어드바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 더 발전된 모습, 발전된 상황, 더 나아진 상황을 위하여 옆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권면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권면을 할 때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권면입니다. 모든 권면은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다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는 것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권면을 받을 때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만 웃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권면의 하나 아니겠어요? 선생님,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웃으면 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자꾸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머리 조금만 더 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저한테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제가 2,000만 원을 불려드릴게요. 이건 사기꾼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뭔가 불법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권면을 받아들여서 대박 인생, 아니면은 제2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있던 여종 하나가 내 고향에 가게 되면은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말 한마디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갔더니 어떻게 해서요? 잔뜩 금은보화를 싣고 갔는데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에게 말만 전달을 해요.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거기에 이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권면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고침받으러 왔으면은 그거대로 해봐야 되겠는데, 지 맘에 안 된다고 그냥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했을 텐데 이거조차 못하겠습니까? 그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가서 퐁당퐁당 했더니 아기 피부같이 나아졌더라. 이거 제2의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권면을 받고 그거대로 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 삶을 살 때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히는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군가의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면 순종해 보세요. 아니면 금식해 보세요. 아니면 나에게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에 비춰봅시다. 이런 것들이 다 권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권면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한 것은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서로 잘났다 하는 것은요, 거기에 화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권면을 듣는 것, 남이 나에게 하는 권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권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단지 사람의 권면, 사람의 말로 위로해 주는 것, 사람의 말로 어떤 해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썼을까요?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잠언을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고,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잠언 1장부터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믿음의 길이 지혜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옳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면 뭔가 잘 되는 방법,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어요. 끊임없이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신 것이 단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소중한 시간에 단지 사람의 지혜,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 돈을 모으는 지혜, 뭔가 대처를 잘하는 지혜, 해결하는 지혜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서 천국 가는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지혜는 누가 얻는데요? 권면을 잘 듣는 자가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늘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래요? 믿음을 위하여 권면하는 그 조언, 권면, 어드바이스, 그것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권면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거 아니죠.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take advice, take라는 건 잡는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advice, 조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잡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면을 듣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성전에 가까이 합시다. 말씀에 가까이 합시다. 순종합시다. 내 기준을 성경에 맞춥시다. 이러한 믿음의 권면들, 말씀에 기초한 권면들,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내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구하는 권면들, 그것을 잘 듣는 자,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DNA를 주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제목이 뭐였죠? 누가 성숙한 자예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그러면 권면을 잘 듣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권면대로 나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보면 지금 10절의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냉랭해요.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맞아요. 교만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교만하면 말씀을 주어도 도대체 순종을 안 해요. 교만하면 말씀을 자꾸만 등져요. 교만하면 말씀을 새기질 않아요.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10절이나 13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뭘 이룬다고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잘 듣는 자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자 아니겠어요? 나를 바꾸고 말씀에 맞춰가는 자 아니겠어요? 이러한 자는 무슨 상일까요? 천국의 상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상.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저 천국에 들어간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러면 남는 것은 패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상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히 달콤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것. 마침내 최종 승리를 얻어내는 그 축복. 그 상. 아무리 이 땅에서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한들 지옥 가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인데, 끝이 없는 시간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유한한 삶에 자꾸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를 보니까 권할 권자예요. 그리고 면자는 힘쓸 면자입니다.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만드는 것이 권면이에요.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안내해서 한번 순종해보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권한다.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한다. 어디에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권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만들어라. 몸으로 순종해라. 삶으로 순종해라. 행동으로 순종해라. 이것이 권면이에요. 그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도 권면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한번 묶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끊임없이 권면하고
안내하고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권면하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또 어떻게 권면하나 보세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결국은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합당한 부르심이에요. 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 쓰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한다. 우리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무엇을 권하느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구원받은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걸 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어떤 권면을 하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그 거치게 만들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처럼 너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를 거치게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걸 권한다는 거예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져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져요. 난 괜찮아? 아니요. 확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듣다 보면 미혹돼요. 듣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요. 듣다 보면 내 기준이 바뀌어 있어요. 듣다 보면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걸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권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믿음대로 합시다. 믿음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됩시다.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 권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번에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지금 저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무엇을 권하느냐? 시작.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질 않아. 난 달라. 난 하기 싫어. 난 동참하기 싫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난 마음이 다르다. 난 귀찮다. 난 불편하다. 난 피곤하다. 난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가 떠나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성경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복잡하게 썼어요? 제가 지금 권면한다는 몇 구절 말씀드렸는데 복잡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워요.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거고요. 어린아이에게도 익히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어떻게 해라? 용납하라. 근데 그래서 설교의 시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기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영혼에. 우리 육체는 그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축복하시면 내 육의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네. 천국 가는 말씀, 믿음의 권면을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방해 놓는다는 것이죠. 해방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편해지고 아니면 이 권면의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조금 더 풍성해지고 아니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조금 더 풍성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뭔가 좀 욜로 아니면 뭔가 좀 저녁이 있는 삶, 편안한 삶이 된다면은
이 권면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냥 그런 말씀 권면이 아니에요. 표현은 권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믿음의 권면을 도대체 귀에 새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잠언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패망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권면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권면을 받는 사람일까요?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10절 말씀처럼 권면을 잘 듣는 자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연조에 상관없이 인생의 경험에 상관없이 권면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경험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권면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예요. 안내하는 자예요. 훈련시키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해결이 되고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에게 노란하는 사람들은 권면을 싫어해요. 기도하라는 말을 싫어해요. 성전 가까이 하라는 말을 싫어해요. 말씀 가까이 하자는 말을 싫어해요. 순종하자는 말을 싫어해요. 어떻게든 믿음이 성장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해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안 만나려고 하고요.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됐거든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느헤미야 9장 2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권면하며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 안내하고 영혼이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의 안내자들, 선지자들, 목사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안 듣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교만은 다툼만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주의 규례들을 범해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지요. 말씀 앞에 허리가 뻣뻣하고 고개가 뻣뻣하고 어깨가 뻣뻣해가지고 도대체 말씀 앞에 수그릴 줄을 모르고요. 그러다 부러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요. 교만하기 때문에.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끊임없는 지혜는 천국 가는 지혜예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나 목사나 말씀 전하는 자는 주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자입니다. 안내하고 훈련시키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싫어해요.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돌이키면 복인데, 그것이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복인데,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은 좀 불편해 보이고 나에게 안 맞는 옷인 것 같고 그것이 큰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 기준을 맞추면 큰 유익으로, 내 영혼의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근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권면은 다른 말로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권면에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면 덫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결국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은 풍족하지 못한데 마음은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요구하신 거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 생각을 죽이는 게 필요합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말씀은 권면은 훈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 권면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다. 그러나 그 권면을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영을 얻고 궁핍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없고 천국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권면을 잘 받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10절에서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20절은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면 똑같이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 그렇지 않은 자와 사귀면 해를 받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자와 함께하면 내 영혼도 그에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옆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와 함께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 로마서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걸 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의 권면을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까? 믿음의 권면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과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수용을 할까? 100%? 80%? 60%? 아니면 아예 안 받아들이고 벽을 치는지.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마귀에게 속한 영인가? 이것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히브리서 3장입니다. 13절 우리 천천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그럼 뭘 가지고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교회 갑시다. 성경 암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봅시다. 세상의 것 한번 끊어봅시다. 끊임없이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장님들은 끊임없이 회원들에게 끊임없이 알리시는 거예요.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합시다. 외워봅시다. 교회 일에 힘써봅시다. 이번 주 금요일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의 올덴 기도에 있습니다. 권면해 보세요. 매일 피차 권면해 보세요. 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우리 평소에 기도할 때는 길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도 훈련 해보자. 아예 난 못 가. 그럼 되면 나와.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나와봐. 해보자. 이게 믿음의 권면 아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대로 한번 해보고 말씀대로 해보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함께 힘쓰고 고민해보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루어 우리 예강교회가 어떠한 풍파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흠집 하나 남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믿음의 권면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서 그거대로 순종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라내고 자꾸만 우리에게 미혹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 귀에 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워리어, 강한 전사가 되어야 돼요. 강한 군인이 되어야 돼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잘 들으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렇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그것을 내 마음으로 굳게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대로 나를 맞추어가는 이런 강한 용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